15장 25절 말씀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오늘 첫째 아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너무 행복해합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거든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행복해하고요. 그리고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서 엉엉 우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본인이 집을 나갔지만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허랑방탕에 살아서 죄로 인한 상처, 아픔,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너무 기뻐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 행복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첫째 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탕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첫째 아들과 같이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아닌가, 아버지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내가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집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 탕자가 결국은 아버지하고 대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아주 상처가 되는 말을 쏟아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 원합니다. 버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화해하기 원하며 나 또한도 둘째 아들과 같이 주님 품에 안겨서 엉엉 울기 원합니다. 이제 나 또한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꼭 여러분 안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다지 어목의 무일무풍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것처럼요, 자녀들이 속을 너무 많이 썩인다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돌아가면서 속을 썩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 기쁨이 되는 자녀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저에게 유산 주잖아요. 미리 주세요. 저 유산 가지고 집 나갈 겁니다. 하루 이틀 아버지에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였으나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 치는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제서야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나서,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나 아버지 보고 싶다. 나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다. 드디어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쥐염염에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가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야 결단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있는 모습들 다 오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두 팔 벌려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야,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결단하면서 그 죄의 자리를, 그 허랑방탕의 자리를 떠나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녀를 먼저 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더 찾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찾으십니다. 여러분, 거리가 이만큼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마음 안에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왔구나, 내 아들이 왔구나, 내 아들이 왔구나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 당시 유대인법에는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법에 금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먼저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니.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6절 말씀에 보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집 나갔던 둘째 아들 아버지가 먼저 찾습니다.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습니다. 내 아들아. 여러분 냄새나고 옷은 찢겨지고 정말 몹쓸 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측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스플랑크 미조마이 내장까지 일렁일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 애끓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장 흔들려 본 적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나도 여러분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그는 아버지께 유산받아서 집 나간 아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아들입니다. 못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가 돌아왔었을 때 내장까지 흔들릴 정도로 너무 애끓는 마음으로 품에 꼭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종들아 내 아들에게 옷을 가지고 와라. 내 아들에게 옷을 입혀라. 또 손에 가락지를 껴라. 그리고 신의 신발을 발에다 신을 신겨라 라고 말합니다. 가락지, 신발, 옷은요 여러분 자녀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다 입혀주십니다. 가락지도 껴주시고요, 신발도 신겨주시고 옷도 입혀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왔었을 때 우리 지금 우리를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지금 들추시는 것이 아니라 주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내가 엎드리면 우리 지금 다 덮어주세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에게 가락지를 껴주십니다. 우리에게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그 가락지, 신발, 그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요,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그분이 뚝뚝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다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6절 말씀도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나가버린 것처럼 세상이 좋아서 음란하게 삽니다. 정욕적으로 삽니다. 썩어질 것을 여러분 좋아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어 삽니다. 음란하게 삽니다. 정욕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든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에게 새 여러분 신을 신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주님 안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란다, 너는 내 자녀란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그때 그 아들은 아버지가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저는 자녀의 권세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줬사니 아버지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나 그 입을 딱 막으시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영원한 내 자녀야. 너 영원한 내 자녀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2절과 23절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의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말씀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리자.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돌아오면은 주께서 있는 모습들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다리세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기다리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일어나 계십니다. 아버지도 집 나간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안아주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는데 저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는 모습 보면서 그대로 안으고요. 여러분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행복해서 야 너무 좋다. 여러분 그리고 하인들도 같이 덩달아 기뻐가지고요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그 풍악 소리가 우리 집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저 우리 집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 라고 하인을 부릅니다. 그때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하인 너무 기뻐가지고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의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요, 지금 잔치가 벌어졌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었을 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가 벌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그의 형은 격분합니다. 노합니다. 이것이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래서 참 아버지 마음은 아픈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돌아오니까 이제 첫째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자녀가 여러분 말썽 피우면 또 다른 자녀가 말썽 피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집 모두 쓰게만 교우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여러분 동생이 들어왔으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래야죠. 풍악 소리를 들었었을 때 또한 그 풍악 소리가 본인의 집에서 들려오는 걸 들었었을 때 혹시 동생이 들어왔나? 동생이 돌아왔나? 왜냐하면 동생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부터 집안은 적막했거든요. 집안 너무 슬펐어요. 아버지는 근심입니다.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집을 나가버렸어. 화가 나가지고 나 이렇게 엄마가 자꾸 아빠가 내 핸드폰 게임 못하게 하면 나 집 나갈 거야 하면서 진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부모가, 여러분 어떤 형제들이, 어떤 동생이, 어떤 누나가 야 우리 동생 집 나갔으니까 고기 구워 먹자,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아프죠. 기다리죠. 너무 아픈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풍악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혹시 내 동생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내 동생이 들어왔는데 왜 노합니까? 왜 격분합니까? 왜 분노합니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여러분, 만 가지 악의 뿌리, 근원지, 루트가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가 집중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살찐 송아지입니다. 그 다음 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나니. 그런데 어떡하여서 30절 말씀에 당신의 유산을 다 써버리 이젠 더 이상 동생의 것은 없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면 이를 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살찐 송아지가 문제예요. 살찐 송아지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 3분의 1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걸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은 유산은 다 첫째 아들 것이에요.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 그 모습이 아주 불쾌하게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그거는 아버지지만 아버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어머니 그것은 내 것 아니니까. 내 것 아니니까. 그래서 29절에 그가 아버지께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거늘 나도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이 섬기는 둘러싼 단어 속에서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난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줘. 내 몫을 가지는 없는데 어떻게 자기 몫을 다 써버리. 이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버리 동생을 위해서 내 소유, 내 유산의 살찐 송아지를 당신 잡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 물으셨어야죠. 이건 저에게 물으셨어야죠. 정의롭지 못하는 것처럼 참 불합리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보다 동생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의 안에 물질의 노예가 되었었을 때 사랑하는 아버지의 행복한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랑한 동생이 돌아왔었는데 그 동생을 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내 아들,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 됐었을까? 오직 그의 눈에 살찐 송아지만 보여요. 내 살찐 송아지, 내 거.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기를 나는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철저하게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어느도 나에 대해서 A를 갖추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 동일해요.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드린 예배 횟수를 가지고 기도의 양, 헌신의 양, 섬김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아주 당당히 무엇을 요구해도 된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것은 나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처음 시간, 그래서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가 아버지를 왜 섬기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까? 구원에 감사해서. 그럼 나를 자녀 삼아주니 감사해서.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첫째 아들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 정말 괴물이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도 아버지 사랑했어요. 참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를 자꾸 물질만 탐해요. 자꾸 물질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질 때문에 아버지 행복한 얼굴도 못 봐요. 또는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는 그 아버지 마음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동생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 풍성 누리고 살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는가? 한번 조심스럽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부모님 사랑하는 거, 형제들 간에 사랑하는 거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많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들이 나중에 지금 모르지요. 그냥 나중에 깨달으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 살찐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동생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한 내가 사람일까? 내가 형일까? 야, 내가 아버지의 그렇게 행복했던 모습을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하고 살찐 송아지 잡았다고, 그까지 물질 좀 손해봤다고, 내가 그렇게 격분했던 게 너무 후회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여러분 물질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했던 걸 참 많이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섬기지 못하고 별것도 아닌 살찐 송아지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세상 정욕 때문에 마음껏 사랑하지도 마음껏 나누지도 마음껏 감사한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거 나중에 후회해요.
첫째 아들이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했을 때 사랑하십시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눈을 현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살찐송아지가 훨씬 더 귀중하게 보게 합니다. 그러나 살찐송아지가 귀중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만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배설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었어요. 아, 이건 배설물이야. 가치 없는 거야. 우리도 배설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찐송아지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식도 중요하죠. 하지만 동생과 비교해 보는 순간에 그 살찐송아지는 무엇으로 보여야 됩니까? 배설물로 보여야죠. 여러분 동생하고 비교하면 그 살찐송아지는 내 눈에는 덩으로 보여야죠. 덩으로 보여야죠. 이것이 행복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첫째가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게 행복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무엇이 그의 눈이 가려졌어? 무엇이 그의 눈이 가려져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마음껏 사랑하지도 마음껏 감사하지도 마음껏 존경하지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사냐 이것입니다. 그 위에다 시편 119편 36절 말씀에는요, 좀 이렇게 답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너의 탐욕 때문에 그걸 보지를 못하는구나.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증거들로 주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에서 인색한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노예처럼 일을 해도 나에게 염소새끼 하나도 주지 않는 인색한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색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 그의 옷을 입히셨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셨고 그의 신의 신발을 신겨줬고 그 첫째 아들에게 오늘 또 나가서 권하고 내 아들아 권했던 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처럼 하트 표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부족하다. 혹시 내 자녀들이 기억하지 못할까 봐, 믿지 못할까. 우리 지금 확실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성품 중에는 사랑의 성품이 있어요. 희생하고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행복할 때는 첫째 아들처럼 살찐 송아지 때문에 동생을 매몰차게 밀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버리고 동생을 끌어안는 것이 진짜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너무 화나 있는, 격노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my son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my son,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맞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을 소유하면 다 만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소유했으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누리지 못한 행복을 누렸어요. 둘째 아들은 세상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 함께 일하고 같이 밥 먹고 양치고 소 키우고 그 자체가 행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뭘로 알겠습니까? 나는 일만 했다. 노예처럼 일만 했다. 노예처럼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의 눈이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고, 종이 되었다고 이렇게 여러분 그의 생각이 비틀어졌습니까? 어디서부터 그의 생각이 삐뚤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 이유가 물질 때문이 아닙니까? 탐욕이 아닙니까?
이 물질과 탐욕을 십자가에 버리십시오. 이거는 우리를 행복해지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여러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고로 행복하는 건, 최고로 기뻐할 수 있는 건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교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32절에 My son, 얘야, 네 아들이, 너의 동생이 돌아갔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읽었어도 이렇게까지 여러분 정말 동생을 매몰차게 살찐송아지 때문에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쿵쿵쿵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형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길 원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맏형이신, 우리의 큰형이신 예수님을 알아버려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장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맏아들이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첫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첫째예요. 맏형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럼 장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품어야죠. 희생해야죠. 우리 예수님이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저와 여러분 구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장자로서 우리도 희생해야죠. 사랑하고 살아야죠. 생명의 말